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기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존전으로 나와싸우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태어난 우리 조미영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려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고 5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잠깐만요. 마이크를 신경 쓰느라.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산책하면서 거닐었답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묻어요. 아담,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담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 당연하지. 예,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와가 내가 어디가 예뻐서 그래요? 물어보니까 예, 이곳에 당신 말고 누가 또 있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할 대상이 누구밖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곳에 모인 겁니다. 아담은 사랑할 사람이 하와밖에 없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래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온 회중이 죽을 위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벼랑 끝에서 기도해서 엎드려서 그들을 살리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만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또 범죄하는 이 현장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 회중은 또 죽을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약한 인간은 매 순간이 위기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이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또한 이런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34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보고 25분 되면 끊으라 그러셨는데 안 껐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설교를 화요일 날인가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줄여도 한 35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35분까지 우리 장로님이 불을 안 끄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32절과 35절을 보면 죽어요. 고라 자손은 처참하게 가족들과 함께 집과 재물이 땅속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으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분양하던 이 지휘관들은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시체도 찾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화장보다 더하죠. 그런데 이들이 죽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현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그리고 질투는 스스로를 옳다고 부추긴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또한 우리 질투하는 것은 스스로를 옳다고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은 교만과 질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일 지휘관 250명에게 향로를 다 갖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회개를 좀 해라 라는 기회를 주셨고, 모세도 그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긴급한 기도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쳤다면 하나님의 의도, 뜻, 계획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저도 긴급 기도를 참 많이 해봤어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긴급 기도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과연 왜 닥쳤을까? 이것이 무슨 의도로 일어났을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을 실컷 만든 다음에 상황이 나빠지고 코너에 몰리고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현재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난 지금까지 무엇을 쓸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원인과 발단과 결과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와 뜻이, 계획이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난 한번 노력해 보는 그런 긴급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실컷 기도 제목만 쏟아내고 교회 문 밖을 한번 나가보셔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고 여전히 걱정거리가 가득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밤에 막 쏟아내서 기도하실 거예요. 막상 나가보면 쏟아내면 다 된 것 같지만 나가보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계속 꿈틀거려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나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그냥 쏟아부니까 아무런 이 위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실력과 기술과 인간관계로 잘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상황 속에서 긴급 기도가 할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의 시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죽음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 어제의 일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냐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250명이 죽은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모세와 아론은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세는 동분서주했어요.
고라의 자손 레이분들 찾아갔고, 그리고 고라한테도 찾아갔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250명의 지휘관이 죽었다면 죽은 순간부터 이들은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 뜻이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라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돼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이들은 인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룻밤 사이 모였습니다. 지금 다음날 이튿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회중들이. 그래서 밤사이 하루 동안 이들이 회개나 자복하기는커녕 더욱더 분노했어요. 모세와 아론 탓으로 지금 돌리는 거예요. 지금 밤샘 회의 결과가 남 탓이었습니다. 남 탓. 지금 이스라엘 회중이 나온 이 밤샘 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을. 오늘 4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와 아론 탓.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있다고 프레임 전략을 지금 씌우는 거예요. 지금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지도자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회의를 해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자손들이 재물과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지진도 모세와 아론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지휘관들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그것도 모세와 아론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장하는 게 모세와 아론이 흑마술을 행해서 뭔가 얘네들이 그 출애굽의 재앙을 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얘네들이 뭘 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 전략을 씌우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억지 전략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쓰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혈기, 기운,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처럼 불만할 힘, 성토할 혈기, 탄식할 기운, 분노할 에너지가 있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애절히 긴급 기도를 하시면서 쏟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치고 힘이 남아있다면 가슴을 치고 땅도 치고 이게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한번 쳐보고 의자에 엎드리고 악을 바락바락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제발 들어주세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42절을 보면 이들이 이튿날이 되어서 드디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집합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을 공개 처형해야겠다는 심산이에요.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지파 족장이 죽은 슬픔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내 가까운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이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회개와 반송은커녕 더 악독해져서 지금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한 죄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온 회중에게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위를 쫙 덮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어디 이렇게 높은 산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구름이 안개가 확 몰려오잖아요. 그때 막 겁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회막 앞쪽으로 여호와의 구름이 슉 하고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랑 계속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잖아요. 성막 위는 바로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이 하늘로 쭉 뻗어져 있잖아요. 불 구름 기둥이. 그러면서 위에 구름도 있고 또한 불 구름 기둥. 불과 구름 기둥이 아니고 불 구름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뭐 인도한다고 그렇게 저도 어릴 때 기도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불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에 의해서 이 불이 조금 이 햇빛에 비해서 약간 좀 나오는 빛이 안 보여서 그렇지, 낮에는 구름만 많이 보여서 그렇지, 밤에는 또 불이 보여서 그렇지 다 불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지금 성막에서 불구름 기둥이 쭉 하늘로 있으면 이들은 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우리보다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불구름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 마음대로 생활해도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모세 아론을 지금 죽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으로 쫙 지금 덮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계시나요? 기도할 때만 계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밥을 먹고 집에 있어도 그때는 하나님 안 계셔요. 언제만 계셔요? 여기만 오면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만 와서 새벽기도에만 와서 하나님 계시지요? 들어주세요. 나가면 안 계셔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가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예배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찬양이 내가 서 있는 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만 와야지만 예배자예요. 밖에 나가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의 현장이라고 우리 삶이 깨달았다면, 긴급한 기도 상황이 닥쳤다면 그 자리가 기도와 예배의 현장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기도는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덕 참평한 교회의 금요기도의 기도의 제사장으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회막 앞에 구름이 자욱하게 덮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재빨리 회막 앞으로 갑니다. 그러자 45절에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재빨리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심판이 막 임박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죠? 저도 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심판이 임한 상황이에요. 막 빨리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빨리 떠나라. 안 떠나요. 45절에
이들은 안 떠나요. 절대 물러날 수 없었어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떠날 수 없었어요. 저 같으면 그래 너희들 다 죽어라 하고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모른 척하고. 두 사람은 바로 엎드립니다.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지만 여기서 우리도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때 온 회중을 향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46절을 보니까 죽음의 연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던 온 회중이 갑자기 퍽퍽퍽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해요. 지금 막 비명을 치면서 막 죽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회중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푹푹 쓰러지고 있어요. 전날과 오늘의 상황이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전날에는 두 사람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250명만 놔두고 다른 회중들은 다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막 연병으로 막 치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엎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온 회중을 다 죽일 기세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어제 본문과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다를까?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전날에는 지휘관들의 죄였기 때문에 온 회중을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지휘관들만 죽이고 온 회중은 살려주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휘관들은 죽이되 온 회중은 죄가 일단 없으니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그때 보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이끌고 리더의 태도를 보일까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전날에는 지휘관들의 죄였는데 이번에는 온 회중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죽는 거 확실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공동체를 이끌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볼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긴급한 기도 상황에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회피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지켜보자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서 리더는 모세와 아론급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교회라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예? 모세와 아론급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보시죠. 어떻게 해결할지 오늘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지금 엎드렸잖아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아론에게 당신의 거룩한 향로 있잖아.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 빨리 가서 속죄하라고 명령합니다. 갑자기 모세가 엎드렸다가 8순이 넘은 이 두 리더는 회중이 죽어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급히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엎드려서. 본문을 읽어보신 중에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을까요? 모세가 아론이 엎드렸는데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모세가 갑자기 아론 당신 빨리 당신 거룩한 향로 있잖아. 어저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그걸 거룩하게 인정해주는 그 향로를 빨리 가져가서 향을 피워서 빨리 회중을 돌아다녀 속죄하세요. 근데 아론이 나도 죽을 일이 있어. 이게 아니라 아론 어떻게 해요? 급하게 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서 제단에 가서 그 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거룩한 불을 피워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엎드렸으니까 알려주셨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범죄한 회중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도 이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두 사람이 움직이기를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셨던 것이죠.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집에서 사춘기 자녀가 우리 뭐 영도나 현도나 수아는 말 잘 들으니까 괜찮지만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회초리나 뭐 이런 걸 갖고 왔고 막 다그치면서 때릴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엄마가 말려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중은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와 아론이 말려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아빠의 마음이잖아. 아빠의 마음. 예? 여기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그런 마음은 되면 안 돼요. 더 밉잖아요. 맞죠? 이건 뭐 말리는 것도 아니고 더 때리는 것 같잖아요. 그 마음 말고 아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 당장 떠나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리더는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떠나지 않고 지금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들도 죽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백성을 살리려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론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이었잖아요. 아론은 형이잖아요. 83살. 지금 시내산에서 2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모세 나이는 지금 한 83살. 아론의 나이는 86세예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다 10년 더 많고 20년 많는. 아론이 지금 당신 향로 빨리 갖고 와 그러니까 막 들어가서 갖고 와서 불 피워서 막 회중 사이를 지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86세 대신 할아버지가 지금 살리려고 예? 막 급박하게 지금 막 살리려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연병이 터져서 막 죽어나가는데 아론도 거기서 지금 한복판에서 헤매고 있어요. 아론은 지금 죽음의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이 현장에서 생사가 넘나드는 현장에서 모세와 아론도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 대단한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참평한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지도자는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되고 또한 리더의 자리를 맡게 된다면 사랑과 지혜와 용기가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리더 그룹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교회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이 능력자고 똑똑하고 왜 괜찮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맡겨주시려고 여러분들 다 세워놓으셨지 여러분들 머리만 똑똑하라고 만드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참 똑똑하고 또 성실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인 분들이 많아요. 왜 많냐? 여러분들 신앙만 잘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앞에 한 명당 한 10명씩 하나님 맡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가 아프고 힘들고 또한 어렵고 그러면 가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만져주고 권면하고 싸매어주는 지금 이 같이 죽음을 각오하는 이 리더들이 많이 나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긴급한 기도 상황에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나에게도 한두 명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담임 목사가 제시하는 신실한 동역자의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끈기, 두 번째는 비밀,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의 동역자,
신실한 주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는 이 네 번째 메시지, 긴급한 나의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듯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한두 명씩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동역자는 제가 제시했죠. 자신의 끈기 그리고 비밀,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권사님이 자녀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참 기도의 용사였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든 게 있어. 좀 기도 좀 해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이 기도를 했더니까 부탁을 했더니까 온 교회에 소문만 퍼졌어요. 예? 물론 뭐 기도를 했겠죠. 예? 온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온 교회에 소문이 나다가 더 나다가 이 권사님이 들었던 아들이 서울 살아요. 서울 사는 아들까지 들어갔어요. 기도가. 예? 이 기도 제목이. 기도 부탁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서울에 사는 아들한테 왜 말을 해요? 예? 전화해서 야, 그 권사님 아들이 이런 일이 있다. 예?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권사님만 알고 있어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이야기하면 하루도 안 돼가고 다 알아요. 예? 온 교회도 알고 서울도 알고 대구도 알고 포항 시내도 알고 시청도 알고 경찰서도 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집사님 그 이야기 들었어? 권사님 그 이야기 알아?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금요 기도의 용사들이요,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는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고 말을 아끼는 비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나는 가감없이 사라지는 겸손함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교회, 그 성도님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요. 죽든지 말든지.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 기도의 용사가 나한테 나 기도의 용사 될 사람 있는가 한번 보셔요. 나한테 그런 사람. 나의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보셔요. 없으면 저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 예? 없으면 저한테 오셔도 돼요. 제가 끈기, 비밀, 겸손하게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가 이미 두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분은 기도의 최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한 분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예. 여기서 여섯 번째로 함께 나눌 메시지는 나는 긴급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응답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가?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긴급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그분들이 안타깝고 절박하고 간절한 처지가 보인다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 말라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말없이 한 끼 금식하시고 그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뭐 TV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있다면 그분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끊어보셔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사장이자 기도의 용사들이지.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해놓고 대충 처삼촌 볼초하듯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루 식사 한 끼 안 먹을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7절을 보면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이의도 달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기도의 용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향로를 들고 죽음의 그 현장으로 연병이 가득한 이런 연병 이건가요? 예? 지금 그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바보이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보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걸리는 그 병원, 만약에 우리 유아실에 코로나 환자들이 한 10명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조셉 집사님 보고 저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들어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본문 읽으면. 여러분 성경 볼 때 어떻게 읽었어요? 잘하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보예요. 바보 지금. 그런데도 연병이 퍼진 진노의 현장에 가서 속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바이러스가 막 퍼져갖고 막 다 죽어나가는데 아론은 지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룩하니까 살 수는 있겠지만 아론은 지금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명령이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대제사장 아론이 칠수두성이잖아요. 뭐 황금 송아지까지 만들라고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막 미리암 누나랑 같이 도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리바 물 사건 있을 때도 모세랑 같이 망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진노의 현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잘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중보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처음 봅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봤잖아요. 엘리도 우리가 이렇게 중보자 역할 제대로 감당하는 아론 참 대단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죽음의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제사장 야 정말 애틋하고 정말 애절한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 사이를 뛰어다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뛰어다니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론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살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어요. 아론은 지금 막 뛰어나요. 죽음과 생명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면서 두 지도자의 죽음을 각오한 사랑과 희생과 속죄의 행동을 보시면서 심판을 멈추십니다.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7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긴급 기도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사랑과 희생과 또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에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회일수록 극한 상황에 사람을 쳐넣어요. 나쁜 사회일수록. 이렇게 물어보죠. 장로님이 좋습니까? 권사님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쁜 사회일수록.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애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애들이 그러면 아빠를 좋아하면 엄마가 힘들고 엄마가 좋다면 아빠가 힘들 텐데 이게 참 나쁜 사회예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사회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막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모세와 아론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회중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사랑과 웃음이 없는 민족은 지금 죽어 자빠지는 걸 봅니다. 무려 잠깐 사이에 14,700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웃음이 없는 국가, 사랑과 웃음이 없는 공동체는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기도의 끈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급 기도라는 제목으로 7가지 은혜를 살펴봤어요. 긴급 기도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힘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긴급 기도에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긴급 기도의 상황이 닥치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상황에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끈기, 비밀, 겸손을 가진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한두 명씩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기도로 뭘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호소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기도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입니다.